자, 여호와의 종과 하나님의 나라, 이 49장 1절부터 57장 21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동일시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네 번째로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를 볼 때마다 그냥 구약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한 백성들의 구원과 전 우주적인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내다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1, 2차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우리의 영안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영이 활짝 열리고 정확하게 이사야처럼 주의 나라와 그 나라 백성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네 번째로 여호와 종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데, 이사야는 제3으로 함축되는 종의 사역이 여호와의 위로와 은혜라고 하는 기쁜 소식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메시아는, 이사야가 말하는 고난받는 종은, 여호와의 종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다. 죄 사함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종의 사역이 여호와의 위로와 은혜라고 하는 기쁜 소식, 굿뉴스, 가스펠, 굿뉴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41장 우리 7절 말씀, 41장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27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47장 27절 말씀 시작.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했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게 메시아도 되고 그리스도도 되고, 또 그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사야 자신도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 저도 예루살렘 갔다 왔지만 올드시티하고 뉴시티가 있는데, 올드시티는 골목골목마다, 여러분 아시죠? 골목골목마다. 그래, 나는 그 장면을 생각해요. 골목골목마다 이사야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망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근데 저는 이스라엘의 올드시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 지시고 가신 이 길들을 보면서, 야, 이사야가 이 길을 가면서 주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60년 동안 전에도 여러분,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악함, 인간의 무지함,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악함으로 대항하고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게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60년 동안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이 죄로 충만한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그 메시지를 들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게 멸망당한다, 심판을 받는다,
끝나게 될 것이다. 그래 이야기도 콧방귀. 오늘 이사야가 그 받은 말씀을 전할 때 그 시대에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남유다 백성들은 그 이사야의 살아계시고 엄밀고 두려운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콧방귀 끼는 사람, 콧방귀. 돌아온 사람 60년을 전에도 돌아온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증했죠.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갈매산의 싸움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줬는데도 저 뭡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때려 죽이겠다는 건 도망가가지고 저 로뎀 나무에 내가 여기가 좋았네, 내가 여기가 좋고 여기 조카오니 나를 죽이시고 나의 생명을 거둬주셨어. 그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 경험하고 겪을 수 있는. 자, 52장 7절. 자, 5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되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로마스의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나오죠? 좋은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부터 해방된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4장 뭐라고요? 죄로부터 해방된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다. 이사야 54장 7절 8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7절 8절. 이사야 54장 7절 8절.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인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단련하고 심판하고 징계하셔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주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아니면 망해도 벌써 망해야 돼요. 멸망을 당해도 벌써 멸망을 당해야 될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과 의로 통치하는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특히 시온의 회복, 계속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시온이 나오죠. 시온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그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장에서 우리가 40장에서 48장은 시온의 회복을 큰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 시온은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라고 그러고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고 그래 요한계시록 14장에 뭐랍니까?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섰으니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 완성과 여호와의 종의 사역으로서 죄사함은 불가피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완성.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도 그때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의 완성과 우리 구원의 완성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주님의 나라, 구원의 완성.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종의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완성과 여호와의 종의 사역으로서 죄 사함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사야는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함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그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 출애굽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에 의해 성취된 시온의 회복을 선포하는 이사야에게 가장 명백한 역사적 근거를 보여주는 역사적 근거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왜? 보세요. 출애굽은 뭡니까? 세상 나라에 있던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를 건너서 어디 여정을 갑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있는 가나안 땅. 맞죠? 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언약의 땅, 또 축복의 땅.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천국 가나안 땅을 예표하고 있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반면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출애굽 사건만큼 비중을 두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윗 왕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폐쇄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사야는 다윗 왕국의 재건보다는 시온의 회복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출애굽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대신 이사야는 다윗 언약과 왕국의 회복을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다윗 언약과 왕국의 회복을 누구를 통해서? 자,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죠? 유다 가문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는데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왕의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시는 왕이시잖아요. 이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는 다윗 언약과 왕국의 회복은,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 언약과 하나님 왕국의 회복은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적인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은 우주적인 나라다. 유니버설 킹덤이다. 네? 보편적인 나라다. 어떤 지역이나 어떤 제한된 공간이나 장소에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다. 이것이 언제 회복되냐?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를 볼 때마다 이사야는 우리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 알지만 그는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의 완성, 그 백성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사야는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눈앞에 있는 것으로 눈앞에 벌어지고 눈앞에 일어나는 일로 노심초사하고 괴로워하고. 그런데 이사야는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재림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또 나라를 시온을 회복하고 그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지점까지 이사야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면 우리는 완전 계시를 가지고 있는데도, 완전 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죠. 이 세상의 멸망과 주님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완성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계시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275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어떻게 해요? 영안이 이 말씀이 열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는 겨우 이 세상에 눈앞에 벌어지는 일만 우리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이사야하고 비교가 안 돼. 우리가 이사야하고 비교가 안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고 완전 계신 신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겨우 눈앞에 있는 것 가지고 산이 좋니 오르니 그러니.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돼. 60년의 예언 사역을 했던 이사야는 지금 이 시점까지, 아니 미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을 내다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눈앞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우리 불쌍한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안목과 시각이, 또 성경을 대하는 모습이 이사야부터 못합니다. 이사야하고 비교한다면 우리가 이사야보다 더 우리가 보는 관점이 이사야보다 더 넓고 더 확장되어 있는데, 참 안타깝게 거짓없어. 우리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가? 자,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3절과 5절에서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부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굴 이야기하죠?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여기서 다윗의 언약과 왕국은 종말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큰 잔치와 연관되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윗 언약의 건강육보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전 세계 백성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택자들에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3절에서 4절 5절 읽었으니까 자 55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이거 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뻔할 뻔하지. 자, 55장 1절 2절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이사야가 그렇게 고대하였던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 메시아, 임마누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영원토록 그 나라를 보존하신다는 의미의 다윗 언약은 이사야에게 와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 나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다윗 왕국의 의미를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참 중요한 말. 이사야가 다윗 왕국의 의미를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와 접목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나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귀를 열어서 내게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주께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고난의 종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55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아니지요. 13장 전체.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 근데 무슨 뭐 인터넷이 발달되고 거기에 무슨 최첨단 과학문명이 발달돼 있어. 근데 어떻게 점을 칠 수 있어? 뭘 있어? 아무것도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계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께서 신이 다스리는 전형적인 신정 왕국을 대표합니다. 신정 왕국이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그걸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가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따라서 다윗 왕국의 확장은 하나님 통치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율법을 통해서 뭐죠?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 왕국의 통치는 하나님 복음이 확장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죠. 반면에 다윗 왕은 이 복음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다윗 왕국은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존재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모여, 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확실해야 합니다. 다윗 왕국이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했죠. 다윗 왕국, 메시아 왕국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왜 존재하느냐?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나라가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 교회인데,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예?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할 이유가 사라졌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존재할 이유가, 존재할 의미가, 존재할 목적이 없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다윗 왕국의 존재에 의미해, 자, 고난받는 종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역을 다윗 왕국의 존재 의미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 왕국의 존재 의미는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죠.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국이 영원토록 찬란하게 흥황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포기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반면 이사야에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고난받는 종의 사역이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여호와의 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이사야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에게 하나님 나라는 영원적인 나라로서 죄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은 죄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죠. 죄가 없는 나라. 맞죠? 사망이 없는 나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국이 쇠퇴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사야는 다윗 왕국의 재건보다는 시온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여러 차례 걸쳐 그 나라가 우주적임을 피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에 있는 작은 한 나라가 아니라, 예? 다윗 왕국은 중동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회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우주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유니버스, 보편적, 코스모스, 보편적 우주적 교회. 다윗 언약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메시아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과 다른 인물로 오랫동안 각인되었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기 때문에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다윗 왕은 어떤 나라입니까?
나라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자,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계속 확장해 나갔죠. 그 나라가 계속 주변 나라들을 점령했고,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할 때 그 주변 나라 시리아, 요르단, 또 레바논, 그런 나라들, 그 주변 나라들 다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과 다른 인물로 오랫동안 어떤 인물? 예? 자 보세요. 어떤 노예로 점철되어선 노예로 붙들리고 다른 속국 하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렸다. 우리가 기다린 예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해방신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가, 정치적인 예수가 아니라 고난의 종,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고난의 종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도 그래 예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당하고 있는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이사야는 죄에서 구원할 고난의 종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힘의 논리로, 다윗과 같은 엄청난 능력의 왕과 같은 메시아가 왔어. 다윗과 같은 왕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 어떤 해방? 죄에서 해방이 아니라 노예에서 해방, 속국에서의 해방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서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 맞죠? 대중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실 때 대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보며, 그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그래서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받들고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단 말이죠. 예수님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닌데,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고난의 종으로 오셨는데, 정치적 해방의 종으로, 정치적 해방의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머리에 각인시켜져 있었다. 인정하려 않았던 완고한 상태로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사야는 잘못된 메시아 안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심혈을 기울이면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때문에 이사야에게서 진정한 이스라엘과 그 남은 자는 전국적으로 한 인물, 고난의 종으로 기착하고 있습니다. 해방의 종이 아니라, 정치적 종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 십자가의 종. 그리고 그가 고난당함으로써 그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어떻게 해요? 새롭게 태어날 이스라엘, 천국 백성들의 탄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이사야는 진정한 이스라엘이신 고난받는 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4절과 55장
55장 4절과 5절에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부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을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의 이름이라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합니까? 우리는 정치적인 해방자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삼아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이사야의 남은 자 사상에서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사상. 엘리야 시대는 뭐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오늘 이사야 시대는 그보다 더 적은 남은 자 렘넌트. 이사야에게 고난받는 종은 누구인가? 자, 61장 이사야에게서 고난받는 종은 어떤 모습인가? 누구인가? 고난받는 종은 누구인가? 자, 61장 1절에서 3절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은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끌음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고난받는 종입니까? 예수님은 해방이 뭡니까?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고난의 종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정치적 해방자로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고난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